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라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가운데 교훈 가운데서 깨닫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순서를 따라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은혜 사모하잖아요.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은혜. 근데 그 정생해야 되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거듭나서 천국 가는 은혜 받습니다. 근데 당황하는 일이 생기는데 천당 가는 거 좋고 축복을 받는 거 좋고 병고침을 얻는 거 좋고 뭐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좋은데 적을 만나게 됩니다. 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한 아이로 살았습니까? 저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주희야, 너는 착한 건지 얼방한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착한 아이로 살았는데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래 하면서 경쟁사회에 살면서 나는 평생에 적을 만들지 않을 거다, 적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적이 생겨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남이 아닌 님이 되기도 하고 님이 아닌 남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사인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일에 해나가면 적이 생겨납니다. 그 적은 사람 적이 아니고 무슨 적이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적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사마귀를 때려잡자. 옛날 김일성 때려잡자 했잖아. 때려잡자 김일성 했는데 때려잡자 사마귀. 할렐루야. 사탄 마귀 귀신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 때려잡을 때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우리는 축복을 원하는데 정복이 먼저. 정복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분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한창 뭐 합니까? 논다리고, 예. 모종 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땅부터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밭고랑 고르고 논둑 돋우고 그 다음에 논 한번 갈아엎고 그리고 로타리 치고 땅부터 만들잖아요. 오수군사님은 땅 만드는데 작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흰남노 때 밭이 다 쓸리 내려가 버려가지고 저는 농사를 접을 줄도 알았습니다. 나이 저만하시고 막 저만이 쓸려 갔는데 어째 짓겠노? 그다 또 앞에 누가 집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마땅치 않고 지금 뭐 그늘진 데서 소철도 제대로 많이 안 나온 데서 농사를 지으니 어디 저건 이제 그만두겠지 했는데 웬걸요?
그 쓸려 내려온 돌들, 모래들 다 끌어내고는 그다 남들보다 시금치 늦게 갈아가지고 한참 시금치 베내고 앉아있는. 여러분, 근데 그 돌이 또 내려왔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다 당신 농사를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축복을 원합니까? 정복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치유를 원합니까? 정복부터 해야 됩니다. 정복이 안 되면 열심히 심어 놓으면요 돼지가 옵니다. 열심히 뭘 갖고 놓으면 오스코사님은 재작년인가 그 뒤에 누가 토끼를 키웠는데 그놈의 토끼가 우리를 탈출해 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밑에 맛있는 상추밭이 있으니까 맨날 아침에 뷔페 먹으러 내려옵니다. 그놈의 토끼를 잡는다고 짱대를 여 훔쳤다가 저 훔쳤다가 그 연세 드신 그 기력에 그놈의 토끼를 어째 잡겠습니까? 개라도 키우세요 그랬는데 그건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다 잡아줘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뭘 심어 넣어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마다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심은 게 복이 되려면 정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복이 안 되면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언제 역사하느냐? 사단은 중요한 길목에서 역사하거든요. 한 따라서 심을 때 역사하고 거둘 때 역사하고. 심을 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심는 씨를 쪼아먹보든지 가라지를 더 뿌려보든지 심을 때 역사합니다. 거둘 때는요, 야 이제 거둘 때가 다 됐네 할 때 거둘 때는요 다 익었잖아요. 남만 되면 거두잖아요. 근데 그놈의 돼지는요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지요. 옥수수건 고구마건 그냥 기똥차게 맡아가지고 그냥.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친환경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농목하면서 텃밭을 이룬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텃밭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친환경 농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진딧물 많을 때 막걸리를 주는 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이 장로님. 전 잘 몰랐어. 이분은 친환경 농사한다고 막걸리를 진딧물 오지 말고 막걸리를 온통 살포해 놨더니 돼지가 그 막걸리 냄새를 기똥차게 좋아한다면서요. 온 밭에 돼지가 와갖고 다 디비 넣고 까디비 넣고 자기 밭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밭 너네 밭까지 다 넘어 들어가지고는 막걸리 냄새 맡고서는 난리를 전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원성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에도 동물과의 싸움, 야생동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듯이, 또는 뭐 곤충이라든지 또 세균 같은 거, 또 이런 뭐 벌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거하려 하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공격과 수비. 공격, 예술 안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영적 전쟁이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오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 안 계시니까? 성령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일들을 치르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나 이런 전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전투를 치르는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주의 성령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해서 우리가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그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 강과 함께 세 가지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한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명령을 줘요. 이 세 가지 명령 안에서 첫 번째 명령이 정복하라예요. 정복해낼 때 그 다음은 정복한 틀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게 농사로 말하면 콩도 심고 오이도 심고 벼도 심고 모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래가 거두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심고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되느냐? 정복했다고 끝입니까? 그놈의 원수는 찔긴 놈이라고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야 돼요.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본 사람은, 정복을 해본 사람은 수비할 줄 알아요. 영과 싸워본 사람들은 수비할 줄을 알아요. 공격해야 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느 부흥사를 만난다든지 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 정복한 사람들은 용병을 쓴 거거든요. 자기가 수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진입에 올 때 또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또 무너져버려요. 재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발할 때 영들은 한번 쫓겨나갔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더 강하게 잡으려 하니까 7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받는 것이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자생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지면 어쩌면 되느냐? 또 기도원 찾아가고 누구한테 안수받고 필요하면 그래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도 너무 많아요.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들이 역사하는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 영은 항상 틈을 내고 역사합니다. 수비를 잘하려면, 공격과 수비를 잘하려면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단은 틈을 내고, 뭘 내고? 틈을 내고. 황보지사님, 집사님, 잘 듣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틈을 내요. 틈을 내고 그 틈이 우리 안에 어떤 충동을 유발하든지, 뭘 유발하든지, 충동을 유발하든지, 상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의 순서는 사실은 충동이 1번이에요. 충동이 1번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순서는
우리의 지, 정, 의 이 세 영역 안에 요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뭘 넣어준다고요?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그 생각을 넣어주는데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를 팔 뭘 넣어주더라?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거. 근데 좋은 말로 생각이고 통칭의 생각이고 사단은 주로 충동을 줘요. 뭘 준다고요? 우리의 육성에 대한 충동을 줘요. 음란의 충동을 주고 그냥 막 충동을 줘요. 옛날 안 좋았던 기억이 마음속에 이입했던 걸 툭 떠오르게 하고 이게 다 충동이에요.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요청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옛날 안 좋았던 한자자 목사님 옛날 20년 전에 신앙한 한자 두드려 맞던 그때 생각이 팍 떠오르면 뭐가 나빠집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 상한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1차 저지선이에요. 생각 싸움에 승리하면 여기서 내 이런 생각 하나 툭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2차 저지선 상한 마음이거든. 마음이거든. 마음을 움직인다고. 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에이 기분이 나쁜데 에이 막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래 버리면 이런 사람은 뭘로 갔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는데 죄를 짓는 중독으로 가요. 근데 이런 소극적인 사람은 중독, 성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막 우울증이나 그 상한 마음 속에서 계속 뺑뺑이 돌면서 자기를 상하게 해요. 좀 공격성 있는 사람은 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한다? 네, 그때 그놈이 아니군요. 그분 상한 마음을 유발했던 한짝을 때렸던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다가 막 포바되든지 또 뭐 하든지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때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남을 공격하고 그냥 소극적이고 움츠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이 요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요렇게 열매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영들이 먹이를 먹거든. 밥을 먹은 거. 밥을 먹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다 뭡니까? 죄잖아요. 뭡니까? 죄잖아요. 죄는 뭐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뭘로? 십자가로. 여기서 중독이 되고 상한 마음은요. 누구 되게 미우면 하나님 왜 그 사람 자꾸 미워하죠? 하면서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움이 일어나요. 그 마음을 어디서 터야 됩니까?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럴 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성령에 이럴 때 성령께서 상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생수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십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온 자에게는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는 생수를 주셔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생수는 마음의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네 한번 승리해 봐라 이러면서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너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 불에 태우고 그래 죄 짓지 말라 하면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유의 역사는 어느 게 더 세냐? 불로 역사할 때가 더 셉니다. 불로 역사할 때 원수의 집들을 막 부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굉장히 육체의 치유가 잘 일어나요. 근데 생수를 보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것은 생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는 불, 성령의 역사가 작용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방언은 뭡니까?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저질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충동 이걸 따르지 않고 죽을 따르면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 정도 되면은 죄가 몸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는 그걸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전과 7번, 8번 이래 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래 남의 집 담장을 넘을 때 이래 넘을 되고 뭐 문은 대문은 이래 따면 되고 뭐 술집에 가서 난동은 이래 진상을 피우면은 술값 안 내도 되고 막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신나서 할까요? 부끄러워하면서 할까요? 신나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한 사람들이 더 높이 지응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가치관이 되어버렸거든. 뭐가 되어버렸다고? 가치관이 되어버렸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것이 가치관이 된 사람은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회개할 일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 떳떳한 데 가시게 됩니다. 네, 좀 뜨거운 데입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불의 온도를 더 높이 놨다 갑니다. 그 가서 선택하시소.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느냐. 공격은 성령 받아서 뭘 받아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은 나가라 들어가라 그럴 수 있어요. 수비는요. 수비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지키며 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지키며 사는 거라고. 말씀 지키며 사는데 1차 저질선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면 최고. 2차 저질선 상한 마음 가졌을 때 아이 막 털어버리잖아. 잘 해소하고 살면 2등. 3차 저질선 죄난 데는 다 짓는데도 아이고 내가 일 안 되지 죄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3등. 어쨌든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 충동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점을 건드려요. 약한 점을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여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현대인의 가장 약한 점은 비교식이에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비교하고요. 예? 옆집에 누구는 시집 가서 잘 사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밥은 잘 먹고 사는데 예?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내가 턱턱 사 먹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목사님요. 짜장면 사주기라고 약속 있지 않았지? 예. 한 그릇에 불어놨습니다. 자, 밥 잘 먹고 살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요. 50년대 60년대 같으면요 밥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밥술만 뜨면 어디 그냥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밥만 삼시세끼 먹여주면 넘어질 점원도 가고 했잖아요. 식모살이도 가고. 근데 요즘 시대는 돈 있고 밥 먹고 사는데 상대적 박탈감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려 그런 데 대해서
되면 자꾸 뭐가 오냐?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상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은 왜 이복수 목사님은 저래 축복해주고 왜 나는 집도 꾸지리 하고 왜 나는 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한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깊은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나 안 들었거든. 한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어서겠어요? 예. 내 밭두개 옥승무사님 밭에 아주 시금치 밭을 잘 갈아엎어가지고 뚝을 멋지게 만들었더만요. 권사님, 내 같은 사람한테 밭둑 맡기겠어요?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경운기라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칭을 너무 멋지게 해놨더만요. 고일의 전문가한테 그래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전기를 제가 주물딱 몇 달을 끙끙했는데 여기 전기 떨어지고 저기 전기 떨어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여름 되면은 주방에 에어컨까지 돌리면은 전기 사용량 때문에 또 뚝뚝 떨어지고 난리 날 텐데 여기 에어컨, 주방 에어컨 2개 돌리면은 부하가 분산을 하자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자재를 사놓고는 이거 어떻게 손대야 될까 하다가 신지사님한테 전자전공이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저는 그냥 전동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하는데 장비가 많더라고요. 예. 아주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차근차근 그래 하는데 결선하는 건 제가 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을 완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긴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다른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른 훈련이 뭐냐? 가난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해봐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니 가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여도 경험하게 하시고 돈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서는지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껍질아치처럼 과정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며 사용하시거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거의 다 끝내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그리 끝내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주의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12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분이 성에 앉아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로마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 고맙다. 네 로마로 바로 보내줄게. 비행기 태워 안 보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왔다가 고마 철사줄에 꽁꽁 묶인 채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교회 세우고 할 일 천진데 몇 평 안 되는 감옥 안에서 갇혀가지고 꼼짝다달싹도 못하고 베드로는 절에 온데 돌아다니며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나 하는 무슨 마음 듭니까? 비교의식 안에 상한 마음이 드는 거.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를 향한 섭리가 있고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나를 향한 섭리가 있고 내 섭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섭리 따라가면 너무 상한 마음이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웬만하면 잘 해소하세요. 뭐 하라고요? 해소하세요. 예, 필리핀 가는데 보니까 돈 억수로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왕복 비행기 사기 4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왕복 비행기에서 40만 원. 현지에 가서 우리 처남이니까 최대비 그냥 좀 좋은 숙소 얻어서 주무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예배당에 자겠다 하면은 숙소비도 안 들어요. 남인길에 가 모으면서 이곳저곳 선교하러 다니든지 관광하러 다니면 돈 그게 안 들고 한 주간 버틸 수 있습니다. 비행기석만 드리고 최대비 조금만 하면 해외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좀 마음도 좀 잘 해소하고 할렐루야.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좀 수다도 떨고 이바고도 하고 누구 또 오징어니까 수르메가 좀 들어 씹기도 좀 하고 그 스트레스는 풀고 사서. 근데 그래가 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방어예요. 최선의 방어고 그게 공격의 수위가 높아져서 막 그래 되면 또 답답하니까 사역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용병을 통해서 이걸 공격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켜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지켜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켜낼 때 세 가지 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 안에서 여러분이 다스리라. 심은 것마다 복이 되어집니다. 심은 것마다 복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물질로 심은 것마다 물질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 몸들이 헌신한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말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정복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무엇을 심었던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누구를 용병을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 지켜내지 못하면 싸웠는데 뭘 심었는데 자꾸 원수가 앗아가는 거예요. 제주도 말로 이복숙 원장은 배웠습니다. 앗아간다 컸더만 빼앗아간다. 제주도 방언은 앗아간다. 앗아갑니다. 자꾸 여러분이 심어놓은 걸 앗아갑니다.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게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주께 헌신하는 거 자꾸 피해 다니고요. 심지도 못하게 하고 심은 거는 거둘 때 돼가지고 불질러 뿌리고 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세 가지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한 따라 회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옵니다. 회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와요. 근데 회복이 뭐와 함께 자꾸 주어지냐?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자꾸 생명력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주어져요. 근데 예수 생명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더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심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두 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명력이 뻔뻔지라는 심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운동장을 축구장을 그냥 경기 내내 전반전 후반전 다 뛰댕겨도 그냥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에너자이저가 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심장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육체의 심장 외에 성령이 주시는 뻔뻔지라는 심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력이 여러분이 때로는 지혜를 주고, 그 생명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 생명력 안에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 생명력 안에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면 저 사람을 싸워주는 용병이 되어져서 영적 사역자인 것이죠. 예? 불을 내가 받으면 내 고쳐지고, 받은 불을 남한테 튕겨주기 시작하면 딴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병 싣고 다니거든 저 정도 되면은 손 얹으면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훈련 안 시켜 놓으니까 권사님 먼저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보혈 안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것을. 할렐루야. 깨지면 어떻습니까? 무릎팍 쓰러바는 깨져야 그런 말을 배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가면 그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능력 의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주의 백성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거하며 육신 안에 강건함이 머무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